오늘 본문에는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세례 요한이라는 한 인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평가하는 것 중요하지 않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라는 부분은 우리 신앙을 가진 성도라면 누구나 다 사모하며 사모해야 될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께 그런 평가를 세례 요한은 받았었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굉장한 극찬을 해주셨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에 하셨던 주님의 평가셨어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여러분, 정말 수수께끼와 같은 주님의 이 말씀, 그 안에 어떤 뜻이 담겨 있을까요? 주님께서 세례 요한을 보시면서 하셨던 평가는 크다 하신 걸까요? 작다 하신 걸까요? 여러분,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사이에는 뭐가 있어요? 이 성경책을 보시면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습니다. 빈 종이가 들어 있어요. 그리고 신약 전서, 이렇게 신약 성경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 종이 한 장이 여러분 무려 400여 년이나 되었다는 사실 알고 계세요? 구약과 신약의 중간기라고 불려지는, 흔히들 신학자들이 말하는 신앙에 있어서의 암흑기가 400년이나 존재했던 겁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 말라기로부터 400년간 하나님의 음성은 선지자를 통해 선포되지 않았고 선지자는 등장하지 않았으며 그저 메시아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간절히 속타하고 눈물 뿌렸던 시간이 구약과 신약 사이에는 무려 400년이라는 시간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누가 등장했습니까? 세례 요한이 등장한 거예요. 메시아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 그렇게 세례 요한이 등장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하셨던 말씀은 구약에 있었던 모든 선지자들을 통칭해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 중에서 세례 요한이 크다라고 하셨던 겁니다. 왜 클까요? 메시아를 그토록 간구하고 보고 싶어 했고 예언했던 그 수많은 선지자들보다 세례 요한은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몰라요. 그러나 왜 천국에서는 세례 요한은 작다라고 하셨을까요? 천국에서는요, 우리가 세례 요한을 만날 거예요, 안 만날 거예요? 만날 거잖아요. 그때 세례 요한에게 우리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증거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메시아를 직접 보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못 보았고요,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 못 보았기 때문에 천국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세례 요한보다 크다라고 하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여기에 저와 여러분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겨졌음을 알며, 아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알며, 아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이요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실현이 된 것이지요.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그 사실을 알면 오늘 본문이 또 더욱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말하는 큼이라는 가치가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 크다는 가치와는 서로 다르며 심지어 그것은 상충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우리 마음이 위축될 때가 있잖아요. 교회도 부흥이 되지 않고 또 성장하지 않을 때 그렇게 위축되는 마음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언제 부흥할까? 우리는 왜 작을까? 라는 생각들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이요, 그런 마음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명쾌하고도 강력한 위로요, 해답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그 답을 찾아야 하고요, 세상 그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행복한 예배자로 저와 여러분이 서야 하는 겁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고 우리가 계속 요한복음을 강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전 청결 사건을 이루시고 또 그 이후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례도 주셨더라라고 기록이 되지요. 그런데 23절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도 여전히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주고 계신 그 근처에서 세례를 주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왜일까요? 이걸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세례 요한과 그의 제자들의 생각을 오늘 본문에서는 대조하며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주고 계신데 그 근처에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고 있다. 그것은 세례 요한의 마음속에 경쟁심이나 다른 것이 있어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구속사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이제 준비의 시대가 저물고 메시아께서 오셔서 성취의 시대가 열리는 그 짧은 전환기, 즉 그 두 사역이 잠시 중첩되는 하이브리드 기간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요한은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사람들을 회개에 이르게 하고 그들에게 세례 주는 것을 멈추지 않고 자기의 사역에도 최선 다해 박차를 가함으로써 주님의 이 땅에 대한 메시아의 선포를 돕기 위한 동역의 위치를 지켜냈던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상황을 요한의 제자들은 다르게 보았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았던 거예요. 25절에 보면 정결 예식, 곧 양측의 세례에 대해서 따지는 자까지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 요한의 제자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어떻게 보여요? 강력한 경쟁자로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스승께 다급히 보고하기를 26절입니다. 랍비여,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라고 고하여 아뢰입니다. 그 말 속에는 어떤 뜻이 있어요?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지금 밀리고 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라는 그런 인간적인 경쟁의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불안하고 시기가 일어나고 특별히 자신들의 앞날에 대한 위기감이 그들의 말 속에, 요한 제자들의 말 속에는 그대로 다 묻어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첨예한 갈등 구조 하에서 세례 요한의 첫 마디가 무엇이었습니까? 27절에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이것이 모든 것을 설명하고 있는 대답인 것이에요. 세례 요한은 인기나 세력이 이동하는 것, 눈에 보이는 현상,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 그 너머에 계신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 너머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길을 보았고 곧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오신 분임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와 같은 신앙 고백을 그는 제자들에게 했던 것이죠.
자신이 주님을 예비하는 외치는 소리였음을 다시 한번 재확인했던 겁니다. 그분은 하늘로부터요, 나는 땅으로부터라. 그래요,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자기의 신앙의 정체성을 정확히 아는 사람은요, 어떤 환경의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뭐라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심령은 어떤 상태이며, 여러분들은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자신의 심장에 꾹꾹 새기며 담고 있는 주님의 자녀입니까? 아멘. 여기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있고 확신이 있고, 그리고 주님께 대한 신뢰가 있을 때에 그는 사명자인 것입니다. 요한은 자기 자신이 누구고 무엇을 위해 보냄받았는지를 한순간도 잊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곧 사명자였죠. 그래서 그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신랑이신 예수님의 나는 친구라. 신랑은 예수님이고 자기는 그 친구랍니다. 29절에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 나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신랑의 친구가 가장 큰 기쁨을 언제 느껴요? 자기 친구인 신랑이 결혼하는 모습, 행복한 모습을 보면서 함께 기뻐하는 거랍니다. 여러분, 이곳 미국 결혼식도 여러분 가보셨죠? 미국 결혼식 가면 마음 단디 먹어야 합니다. 시작 전에 한 1시간 정도 같이 핑거푸드 먹으면서 얘기 나누고, 뭐 이렇게 할 얘기가 많을지 우리는 조금 이해는 되지 않지만 그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예식이 마치고 나면 밴드도 오고 해갖고 거기서 즐겁게 파티, 성대한 파티가 이루어지죠. 근데 거기 여러분 들러리들이요, 공통점이 있어요. 신랑 신부의 들러리들이 똑같은 옷을 입고 와요. 네, 똑같은 옷을 입고 옵니다. 어떤 친구들은 하늘색 옷을 다 갖춰 입고요, 어떤 신부의 친구들은 또 분홍색 옷을 다 갖춰 입기도 하죠. 신랑 신부와 똑같은 옷을 절대로 입어선 안 됩니다. 왜냐하면 들러리들의 고백이 거기 복장에 담겨 있는 거예요. 나는 조연이다. 나는 오늘 주인공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제가 지난 시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들 마음속에는 자꾸만 죄성이 있어서 내가 주인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고요. 그것은 민족과 모든 열방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본질이며 죄에서 피어난 속성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주인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결혼식장만에서는 내가 주인이 아니야라는 것을 깨닫고, 많은 하객들이 모인 앞에서 우리는 이들의 결혼을 축하하러 온 사람이다, 그것을 돕기 위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들러리가 신랑을 질투한다, 신부를 질투한다, 그러면 그 혼인잔치는 망가지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당시에도 있었던 혼인 문화를 들어서 오직 자기는 주인공이 아니며 주인이 아니며 주님이 아니며 주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의 기쁨을 보며 나는 함께 기뻐하노라 라고 고백을 했던 겁니다. 여기 요한이 자신의 마음이 그 신랑 친구의 기쁨으로 충만했다, 이 충만했다라는 말이 플레로라는 헬라어인데요, 놀랍게도 이 말은요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성령이 모인 그곳에 충만했다라는 표현과 같은 단어예요. 우리 안에 주님을 기뻐하는 기쁨이 충만한 것이요, 그게 뭐라고요? 성령 충만이라는 겁니다.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리고 요한은 그렇게 충만해서 선언한 겁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러니까 그 고백, 그 선언은요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루어지는 말씀의 역사임을 알 수 있어요.
여기 하여야 하리라라는 이 표현은 단순한 개인의 겸손을 넘어선 표현으로 주님께서는 반드시 흥하셔야 됩니다라는 믿음의 언어이고 또 고백의 언어였던 겁니다. 그렇게 세례 요한은 자신은 준비하던 시대고 그 시대는 이제 끝나야만 하고 성취자로 오신 그리스도께서만 흥하셔야 된다라는 것이 그의 신앙의 고백이었던 것이죠. 그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온전한 순종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나를 낮출 때 주님께서 높임을 받으시는 이 신앙의 원리를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달이 스스로 빛을 내던가요? 아니지요. 달이 태양을 마주 볼 때 그 빛을 반사하는 것처럼, 또 신랑의 친구가 신랑을 바라보며 그 신랑의 기쁨을 보며 그 기쁨을 함께 누리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영광은 그저 우리를 통해 우리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여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오직 주님의 영광만 나타난다면 난 아무래도 상관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영광만 드러날 수 있다면 난 아무래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이 있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의 고백은 땅에서 난 자로서 위로부터 오신 주님을 향한 마땅한 고백이었습니다. 이어진 31절에서는 그 차이를 설명합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세례 요한의 위대한 낮아짐보다 더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낮아짐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위로부터 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신비를 빌립보서에서 그렇게 노래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어떤 형체를 가지셨다고요?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왜입니까? 왜 주님께서 그 길을 가셔야만 했습니까? 그분은 하늘 아버지께서 만물을 다 손에 주신 생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이토록 무한한 권세를 가지신 분께서 왜 가장 비참한 쇠퇴의 길,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성경은 바로 그 이유가 나를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믿음의 자녀들,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하셨대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죄인일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쇠하심으로 우리가 흥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분이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복을 받았습니다. 그분이 쇠퇴하심으로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흥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낮아지심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자녀인 우리도 그분을 닮아 그래야 합니다. 그래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 흘리신 주님의 보혈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더욱더 낮아지고 더욱더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쟁이 아니라 소명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낮춤의 영광을 붙들어야 하는 우리 성도들이 오늘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봐야만 합니다. 어쩌면 그 길을 떠나 안타깝게도 세상의 경쟁의 논리, 약육 강식의 논리를 교회 안에서도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제가 한 번은 이곳에 이제 온 지 한 2달이 넘었는데 아는 지인이신 장로님과 좀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지내시느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 교회는 대형 교회거든요. 근데 그 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유, 인근의 어떤 대형 교회에 우리 교인들을 다 뺏기고 있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교회가 교회에 교인을 뺏긴다.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일까요? 교회는요, 서로를 위해 눈물을 흘려 기도해 주어야 할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상의 논리, 세상의 이념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는지 몰라요. 다른 교회가 약해지고 무너지면요, 좋아합니다. 저 흩어진 교인들이 우리 교회로 좀 왔으면 좋겠다. 큰 교회들은 더욱 커지려고 하고 더욱 높아지려고 하고 그곳에서 중직을 맡아 스스로를 자랑하는 그런 잘못된 모습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를 죽기까지 복종하시며 쇠하셨는데 성도들은 오히려 교회에서조차 높아지려고 하는 모습들이라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교인을 뺏긴다는 표현을 쓰냐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양을 가진 자가 정말 한 마리 양 가진 자의 희생을 요구하는 영적 교만을 성경 속에서는 지적하고 있잖아요. 많은 양 가진 자가 한 마리 가진 자의 양을 뺏어다가 그것을 희생으로 식사 대접을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자, 정말 예배자로 칭찬받았던 다윗에 대한 지적이었어요. 근데 오늘날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그 지적 앞에 과연 온전히 설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큰 교회면 큰 교회다워야죠. 물론 반대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교회라고 해서 큰 교회를 향해서 무조건적인 시기심에 사로잡혀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곳이잖아요. 우리 천국 가면 뭐 장로교회, 감리교회 따로따로 예배당이 있겠습니까? 지역마다 따로 예배당이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모두 다 천군 천사들과 함께 모여서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영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근교회 여러분 잘 되면요, 축복해 주세요. 할렐루야.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 때문입니다. 작은 교회들이 넘어지지 않고 다시 힘을 얻어서 일어난다면 우리는 기뻐 춤을 추며 찬송 올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 우리는 어떤 시기심도 어떤 경쟁심도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선한 경주를 하라고 하셨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모든 교회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뛰어야지 서로 발 걸고 넘어뜨리고 그런 경쟁은 아니라는 겁니다. 선한 경주, 선한 하나님의 뜻을 따른 그와 같은 경주들이 모든 교회에 일어나야 하며 모든 교회는 다 함께 부흥해야 될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지긋지긋한 경쟁의식, 그것을 어떻게 깨뜨릴 수 있을까? 오늘 말씀 속에 해답이 있어요. 바로 자기 자신의 소명에 붙들리는 겁니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소명에 붙들리자. 소명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부르심, 그 부르심에 대한 순종이라는 거예요. 많이 받았다 적게 받았다를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각자에게 부르심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로의 부르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부르심에 순종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지긋지긋한 경쟁의식, 세상의 논리들을 벗어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가장 놀라운 일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모두 다 행복한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전 그것을 위해 기도해요. 예배당에 와서 주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하며 주님 흥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흥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그렇게 주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행복한 예배자들이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작아도 괜찮아요. 크다고 자랑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는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광은 건물의 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의 이유는 오직 하나, 이 자리에서 만군의 왕이신 주님께서 높임을 받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소명의식을 분명히 할 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행복한 예배자가 되며 많은 이들에게 그것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여 주님의 나라가 흥하시옵소서라고 외쳐 부르는 그와 같은 복된 결단 모두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